장은 교전 339쪽입니다. 교전 339쪽 실시품 31장 함께 받듭니다. 31. 이 운해의 병이 이중함에 그의 집안 사람들이 깊이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얼마 후에 병이 평복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전에 운해가 병이 중함에 나에게 먼저 방침을 물은 것은 그 길이 약간 어긋난 일이니라.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 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이 앞으로는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그것이 그 길을 옳게 아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받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 셋이서 거창하게 준비를 해서 아빠는 안 모시고 가고 엄마만 모시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어머니가 삐꺼갖고 돌아와서 말 한마디를 안 해. 신기하죠?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무님 세상에 그럴 수는 없지요. 아니 뭐가 그렇게 서운합니까 했더니 여행을 갔는데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아니 처음부터 비행기를 타고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서 그랬어. 아니 얼마나 좋아. 돈 한 푼도 안 썼구만 그랬더니 돈 1원 하나 안 썼대. 그리고 딸 셋이서 풀코스로 다 해줬대. 기가 막히게 다녀왔다고. 그런데 화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신랑을 안 데리고 갔습니다.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도 느낄 거고 또한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 고생했으니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 아니 나 돈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딱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마음 공부는 뭐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철주의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철주.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딸은 딸의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면 좋으련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 출가, 열애. 특신급은 발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대체 교전 그렇습니다. 대체 고전.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뭔지는 알겠는데 실천하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법마상전이야. 제일로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보통급 못한 사람도 많이 나와요. 취사하는 거를 보면 왜냐하면 법마상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법마상전급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대.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계문이거든요. 1조부터 10조까지 있죠. 근데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시기심, 탐심, 진심, 시심.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마상전이 되면 아까 보통급과 특신급은 밖으로 드러난 죄악을 금기시한 거라면 법마상전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을 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기 보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소하고 사자가 너무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소가 우리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새싹만 뜯어다가 상에 딱 올렸어. 그랬더니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입맛이 안 맞아. 이렇게 잘한다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잘 알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소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도 야한 부분만 그냥 사심이 딱 떠서 상에다 딱 올렸어. 근데 소가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잘 알죠? 비우상해. 응. 이거의 인과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다시 한번. 인과를 잘못 이해하시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불법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인과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인과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옷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데 보세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책을 사주면 다 팔아버려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라 착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여자는 학교 갈 때 다르고, 여행 갈 때 다르고, 약속 갈 때 다르고, 쇼핑 갈 때 다르고, 파티 갈 때 다르고, 해변 갈 때 달라. 다 다르대요. 근데 남자는 뭐야? 색 하나면 끝나. 그러죠? 근데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자꾸 뭐라 그래? 아니, 그러죠. 아니,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됐지. 루이비통? 루이비통 사갖고 꼭 사야 되냐? 아니야, 누구로 줘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변산을 갔을 때 우리 회장님하고 그거 했던 기억 납니까? 네, 그 기억 머릿속에 각인이 됐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대들의 집에 있는 누가? 자부가 곧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적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며느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대종사님이 여기 인과법문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 그대들이 불공할 뭘로?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는 물건도 사다 주고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라. 근데 우리는 과거의 불공법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께 들어가서 덕덕덕덕 엎드렸죠? 그러면 안 된대. 원불교 불공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인과예요, 인과. 그러니까 법과法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경계 중에서 사심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무, 관, 사. 이게 뭔 말이냐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마상전 되신 분들은 남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흉보는 돼요, 안 돼요? 죄악이에요, 죄악. 이게 법마상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화 받으시는 분은 남의 이야기하면 안 돼. 무관사에?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느 교당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다 교당마다 다 있지만 어느 교당에 오래된 교당에 법사님들이 교도의 반절이시래. 오래됐으니까 그러시죠. 근데 법회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점심 먹을 때 보면 하나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법사님들은
오르신 말씀만 하셔. 오르신 틀린 말은 안 해. 오르신 말씀만 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한테 나 듣기 싫다고는 못해.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그 교무님이 법사님들한테 그렇게 잘하신대. 그래서 점심때마다 교무님이 직접 해갖고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님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교무 같은 사람 없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뒷수발을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붙잡고 아니 우리가 그래도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아 불편해 죽겠는데 누가 거기 앉았어. 그냥 만나가서 저기 오면 만나가 싶으면 옆으로 샥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사에 동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도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보다가 저 젊은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보면 이야 그대가 있어서 우리 교당이 빛난다. 아이 이렇게 좀 해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대가 있어서 우리 교당이 빛난다. 이 말만 하시라니까 다른 말 하지 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앉으니까 얼마나 빛나. 그런데 여기다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담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능하나? 야, 그래도 참 그대가 있어서 빛나네. 그리고 뭐야? 그대가 우리 교당의 희망이고 기둥이다. 막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뭐라고요? 세밀. 이게 분재예요, 분재. 사진이 멋있어서 찍어왔습니다. 저는 이 분재 하시는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지켜봤더니, 이게 전지 가위가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 여기다 꽂고 다 뺑 둘러. 근데 뭔가 그랬더니, 가는 가지는 자르는 가위가 다르고, 큰 가위는 달라. 그래서 철사로 자꾸 엮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려고 했더니, 아까 법마상전급 8조, 9조, 10조가 뭐였죠? 탐심, 진심, 치심. 왜 탐심이 날까요? 욕심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근본이 되어서 저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법마상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남의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법으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게 법마상전에 담긴. 그런데요, 이거 한번 저는 참, 이게 이 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명확해. 사람은 좋은 사람 있죠. 싫은 사람 있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저를 다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30%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딱 30%의 반대쪽은 나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건 아니기는. 보세요. 아니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좋아도 좋고 싫어도 싫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나를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면 그냥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숫자만큼 어느 쪽에 가 있어? 반대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이치를 명확히 알면 우리가 굉장히 삶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그냥 저처럼 교무말 잘 들으니까 전부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명절이요. 내일 모레. 세뱃돈 많이씩 주십니까? 손자 손녀 오면 많이 좀 주세요. 있는 대로 다 퍼주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희 게 보니까 저희 집도 이렇게 세뱃돈을 많이 주는 집이에요. 근데 저희는 집에 룰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거기에 10%는 무조건 불전 헌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90%는 엄마가 빼서. 그런데 10%에서 20%는 용돈으로 줍니다. 저희 집 룰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명절 때 보면 우리 작은 녀석이 이번에 설날 시골에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시골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나 좋아해. 그래서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아빠 생각해봐. 하루 가서 조금 고생하고 30만 원이나 갖고 오는데 30만 원을 하루에 받는데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무조건 가지.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한 번 더 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집니다. 주려면 아깝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 녀석을 저희는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 돈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딱 적립을 해놨더니 18살인데 1,500만 원을 모아놨어요. 많이 모은 거 아니에요?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혼하기 전에는 명예는 니들 앞으로 돼 있지만 안 줘. 무조건 결혼할 때 줄게니까 여자 데리고 오는 순간 이 통장을 통째로 네가 모아놓은 돈이지만 엄마가 모았으니까 줄게. 걱정하지 마. 네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저희 집 살 때 한 5천만 원을 애들한테 빌리더라고요. 이게 유용하게 썼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 하는 일에서 법과 말을 조금씩만 가릴 줄 알면 우리들의 삶은 더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구들 만나면 우리 집의 희망, 우리 집의 기둥 반가워 하고 박수치고 안아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우리 집도 고모가 오면 도망가. 애들이 고모가 오면 도망가. 왜 그러냐? 고모는 옳은 말씀만 하시는데 도망가. 왜 그러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 그래서 저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싹 도망가. 큰 방으로 나오시면 작은 방으로 가. 네, 웃자는 소리죠. 웃자는 소리. 사실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교무 좀 팔으세요. 교무 좀 팔아. 교무 팔아서 우리 교무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장가미천도 마련해 준다더라. 너 갖다 우리가 주면 엄마들이 호딱 갖다 쓴다고 그러지 말고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방법이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인이 묻기를 법강 항마의 승급 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사람의 위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항마에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항마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만 않는 정도요 출가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이 있나이라.
이게 법마상전 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뭐를 하냐면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그래서 이게 자기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법과 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때 법과 말을 정확히 구분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은 진급이 되고요. 여기서 공부를 잘못하시게 되면 마가 낍니다. 마가 끼어서 교단도 별 볼 일 없고 교도도 별 볼 일 없고 교무도 별 볼 일 없고 세상도 별 볼 일 없고 누구만 잘났어? 나만 잘났어. 나만 잘났어. 이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법만 나서 헛공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알아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법과 말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이런 공부를 하면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인연들도 이렇게 온화하고 사람이 모여들고 따뜻한 그런 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명절에 어릴 때는 반가웠는데 이제 뭘로 옵니까?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준 명절이 아니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